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시고 어떤 때 우셔야 되고 그리고 배고픔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던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 죄진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또 하나 이유가 뭘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이 무거운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깨어서 1시간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가가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됐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의 뭐가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부활하시기 하루 전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이잖아요. 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가운데서 마지막, 그때까지도 뭡니까?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처음은 어땠어요? 처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머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시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 사역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심을 보여주는 건 왜 그래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뭘 요청하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가 뭐죠?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 나오면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이곳에 나오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말씀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이름이 은혜 보좌이고 그 지성소 이름도 은혜 지성소라는 거죠. 그것에 나가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좀 말라붙어요. 그때부터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지면 불평도 사라져요. 막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간증을 하게 돼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방식.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말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나갈 때 어떤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한번 나갈 때에 그때 먼저 자신과 아론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뭘 하게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쪽을 뿌리고 7번 바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숫염소를 드려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장소이고 그것은 정말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것에 만약에 죄가 투입하게 되면은 죄가 그것에 들어오게 되면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죄가 없어야 된다. 영광 앞에 나오는 죄가 없어야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받아주시고 싶어도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 말씀.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야, 제발 좀 나와줄래? 제발 좀 나와줄래? 그러면은 나오면 나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너 도와줄 어떤 준비도 난 다 하고 있어 이미. 내 손 다 쥐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면은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하면 우리가 답답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면서 간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줄래? 그럼 나는 너를 도와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어. 몸이 아플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사는 안 나가요. 몸에 병이 들어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뭐죠? 병원 찾아다니고 약사 찾아다니고 좋은 인터넷 속에 좋은 거. 근데 뭡니까? 주님은 나오라. 아플 때 나오라. 도와주겠다. 마음이 힘드냐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합니다. 자식이 속 썩이느냐 나오라 그럽니다.
잘 되는 사업이 암천 만나느냐? 하나님은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아갈 때 뭡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주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너희들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것은 물리적인 1시간일 수도 있고 그 이상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뭡니까? 천사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천사가 도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을 서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비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친 상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모세가 그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많이 서봤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완성했을 때에 그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 계시든지 모세가 들어가서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20일 동안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나올 때는 뭐냐? 우리 기도 제목까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이 아프냐? 자식 속썩이냐? 사업 암초 만나느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이끌어 나가시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상태, 그것은 뭡니까? 돌로 짓고 나무로 지었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재료가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성전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가 더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신약시대에 더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해질 우리 마음에 뭐냐, 죄가 딱 돌아가지고 불법 점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뭡니까?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 기도가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에서 찰랑찰랑 고개에서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그냥 힘이 깊고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그 속에 예수 믿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고민했을까? 내가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자리가 뭡니까? 성숙된 자리,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고민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요, 기도로 꼬여있는 매듭을 푸셔야 돼요. 기도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성도님 그걸 방치해둬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미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심각성 못 느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계속 죄는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몸은 계속 망가져가요.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가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에서 없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는 불법을 말씀하시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랬죠? 불법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불법 행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법 체계가 분명한 국가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은요, 한 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집니다. 죄가 나를 틈탈 때 죄를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도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만 달라고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강구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요. 그러면서 세 번째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뭡니까? 성령께서 간절히 천사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숙성시킨 음식이 맛이 배어요. 깊은 맛을 내죠. 그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가 숙성되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내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딴 것을 뽑는 기도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자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 초신자 때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 저 주세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가 아닌 수심이 예수를 믿은 자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고 하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거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숙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자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 자를 성령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홀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긴 것은 많은 자식들과 가난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엄마가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남의 집 일, 바느질 해보지 않은 것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단하잖아요. 낮에 일을 하니까. 저녁 되면은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앉아가 기도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은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딴 기도 안 해요. 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무슨 기도죠? 내 형편 아시잖아요. 저 자식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아닙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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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새벽 되면 기도가 뭐로 바뀐다 그랬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어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괴로움을 평안으로 아픈 기도 제목을 확신으로 바꿔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어머님들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변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수시로 교회 나오세요. 수시로.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 기도의 골방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많은 책을 쓴 대전의 백용년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3시간 넘어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도의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건 그분의 그냥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대요. 그게 어떤 거예요? 3시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야곱은 여러분이 야복나루에 기도할 때 기도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밤에 시작됐어요. 밤에. 그런데 밤에 시작된 기도가 밤을 새고 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됐어요. 20년 묵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 형과의 그 관계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는 이 세일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